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면서 이탈리아로 가게 됐던 이유가 신혼여행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싶어서 더욱이 이탈리아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보고 배우고 묵상했던 것을 이 예비교회 안에서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렇게 제가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홍수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거고 이번 주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번에는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보다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일평생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신혼여행에서 하루는 제가 이 로마를 향해 이동을 하는데 가이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미운 털 박힌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고대 로마는 다신교 문화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로마는 다양한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수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필요할 때, 건강이 필요할 때, 또 자녀가 필요할 때, 그 외에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섬기는 신이 달라졌고 그 상황에 맞는 신에게 나아가 예배했습니다. 이 로마에 가면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면 이 판테온이 있죠. 이 판테온이 뭐죠? 결국에 이런 거예요. 너희가 신을 다양하게 섬기니까 번거롭지 않게 모든 신을 한 곳에 모아주겠다. 그래서 이 모든 태온, 신들이죠. 모든 신을 여기다 모아놨으니까 너희 번거롭게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 이게 판테온이죠. 결국 고대 로마인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믿는 모든 신은 우상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분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오해를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서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박해가 왔던 겁니다. 저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보다 고대 로마 사람들의 모습에 가깝지 않은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요?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아닌가요? 아니,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노년에 그의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노년에 이른 사도 바울이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인생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된 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인생, 내가 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품으신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의 얼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식주의 문제를 두고서 항상 염려하며 살아가죠. 그것이 삶의 최대 고민이며 모든 걱정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염려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최대 고민거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이들은 그런 것들이 인생의 고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고민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이러한 말이 단순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재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염려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더 재물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곳간을 더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길 위에 있는 꽃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저것들도 돌보시고 살게 하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그런 걱정들은 이방인이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것 이상의 것을 원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응답에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는 멈추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되뇌어야 하는 고민거리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가? 나의 걸음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지난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의 삶에 재물이 풍족해졌다. 이건 사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지난날 보지 못했던 길을 보게 되었다. 지난날 내가 알지 못했던 가치를 깨우치게 되었다. 지난날 내가 향하지 않았던 목적지를 보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의 안에 나의 편의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자신의 삶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세속적인 기준에서 자신의 삶이 풍요롭기를 바랬더라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탈리아에 가서 아내와 이 바티칸에 가서 이 베드로 성당을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성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저 아내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지. 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바티칸에 가기 전에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의 90%가 가톨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톨릭을 믿을까? 근데 바티칸에 들어가서 베드로 성당 들어가자마자 이해가 됐습니다. 야, 이 나라 사람들이 여기를 오면 자연스럽게 천주교가 되겠다. 너무 화려한 거예요. 이 천장에 있는 성화들을 보고 교황이 앉는 자리가 황금으로 덮여 있는 걸 보는데 그 위엄이요, 사람을 압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하다가 문득 저의 머리와 마음을 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이와 같이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졌던 당대 교회를 향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저라면 두려워서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라면 이 마틴 루터도 가톨릭의 사제였죠. 저는 이 막대한 부와 권력 앞에서 그냥 성직자로 살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어떻게 그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너희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외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 종교개혁의 그 역사를 혼자 또 다시 찾아봤는데 그 모습 속에서, 그 찾아봄 속에서 귀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에 루터는 소환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황의 신봉자였던 에크는 루터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틴, 당신은 당신의 책들과 거기에 담겨있는 주장들을 포기하지 않겠소? 질문을 들은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료한 이성에 비추어 저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교황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러한 루터의 최후의 변론 이후 카렐 황제는 보름스 칙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루터는 법 밖에 있다. 그러므로 루터를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청부 암살에 가까운 이야기죠. 카렐 황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 루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법안에 있는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여도 책임 안 물겠다 이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목숨이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주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서 주님의 뜻을 전했더니 도리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때 놀라운 고백의 찬양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삶의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목숨이 위협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주는 강한 성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우선이 되었을 때에 나의 삶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었을 때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강한 성이 되심을 고백하고 이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는요, 그의 인생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길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사라지던가요? 여러분의 삶에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어져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주님을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 소망이 있고 그 길에 희망이 있는 줄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환난을 몰아내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삶에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오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자꾸만 찾아오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라 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을 하는데 나의 삶은 욥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에 맞서 승리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먼 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날이 언제일지 예상도 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 우리가 부끄러움 없기를 바랍니다. 그날 우리가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그날 우리에게 오직 기쁨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갑시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보다 다양한 신을 믿었던 로마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았음을 돌아봅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았고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재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명예와 권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에게 진정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인생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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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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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